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육과 영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과 영은 상대적이지요. 육신은 죽음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생명에 속한 자는 영을 쫓아가고 죽음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과 육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말로써 육이다, 영이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쫓는다는 것과 육을 쫓는다고 하였으니 영을 쫓는 자는 영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육을 쫓는 자는 육으로 사는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죠. 이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상식과 방법은 다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이라 하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지요. 인간 세상을 육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은 각종 영역을 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는 서로 상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죠. 마치 빛과 어둠처럼 서로 상대하고 있어요.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실상이 되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겠죠. 보이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만물은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지요. 그런데 죄가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침을 당하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죄 없는 의인들만이 살아가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곳은 육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나라와 같고,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가는 곳은 보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담이 범죄하여서 쫓겨난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죄로 인하여 영의 나라에서 육의 나라로 쫓겨나게 한 그 한 나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와서 뱀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 드린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는 바로 너희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흠없는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뱀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 세상으로 쫓아냅니다. 영의 나라에서 육의 나라로 쫓아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아담이 살아가는 곳을 일컬어 세상이라 하고 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살아가는 그 땅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두가 저주가 된 것이죠. 세상이 육이라고 했으니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에서 나온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어요. 죄인이므로 아담 안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의인 안에서만 의인이 되어요. 마치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듯이 의인 안에서는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여자의 후손이 오심이에요. 그가 와서 자신들을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신들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란 뱀의 권세를 말해요. 뱀의 권세는 죄를 말하죠. 죄가 사망을 몰고 왔습니다. 뱀은 죄로 인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죠. 인간들은 일평생 죽음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가 죽음을 몰고 다니기 때문이죠. 죽음이 죄의 싹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권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아담아는 죄이고 예수와는 의이죠. 아담아는 법이 왕노릇하고 예수와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지 않고 아담과 예수라는 두 대표를 보지요. 아담아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와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죄이고 사망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의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으로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것이 되죠. 영으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각자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려고 하라 하지 마라 지키려고 해보지도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죠.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늘 우리를 주야로 지키시는 그 은혜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무엇도 했고 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지키려고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거듭난 자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려고 할 때 깨달음을 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말씀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너 이것도 안 되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할 수 없잖아. 안 되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했잖아. 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깨닫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발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성에 더욱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함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예수를 좇으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